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의 착각들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은사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의 착각은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교회였으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 치유가 나타나고 애언이 나타나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변이 있고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도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고 오히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사를 받아서 무슨 계시를 받고 애언을 받고 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은사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지요. 제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발현되고 나타나니까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같이 받아보려고 따라다니는 목사님만 해가 자기가 부흥 집회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목사님만 해가지고 30명에서 50명이 따라다닌대. 집회 때 제 아는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면 그걸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자신의 목회는 풀려가고 자신의 삶은 대단해지고 멋있어지고 또 제 아는 목사님이 특별히 설교의 은사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강하게 받아서 설교 가운데 성령 역사 강합니다. 그래서 안수만 좀 받으면은 설교가 문제가 해결될 줄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십 명이 집회 때마다 따라다닌다고 저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임하고 하나님만 만나고 보면 변화될 줄로 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자체가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자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로 돌아가고 잠깐 3개월 성령 충만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 제자로 돌아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제자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구분은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석의 관점마다 다르고 제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란 설교 때마다 다양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정답표는 딱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근원적인 구분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설교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동안에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손에 쥐어줘도 뭔지를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그러지 않습니까? 3살 된 아이에게 10만원짜리 수표를 안겨줘봐야 이게 뭐 하는 곳인고. 아침에 우리 현지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막 좋다고 흔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 우리 지혜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그 앞에서 흔들고 다니면서 가봐라 현지야, 나는 10,000원이고 세종대왕님이고 너는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인사해야 돼. 그리고 둘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1,000원짜리가 뭐에 쓰는 것인고 이건 몰라요. 몰라. 이게 어렴풋하게만 알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육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종교인이나 불신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예배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고 안 찾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 찾는 분 가운데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안 찾는데도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안 찾는 분들은 그 신앙과 믿음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하셔요. 이렇다가 다시 주님 영접하고 다시 찾게 되다가 다시 이렇다가 그러다가 이런 상태에 돌아가시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안 찾는 분들은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분들, 기도할 때 정말로 주여라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합심하여서 2016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2015년에 감사한 것, 회개할 것들, 2016년을 놓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5분, 10분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 분들은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육적인 사람들, 마음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쭉 관찰하면,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을 관찰하면, 옛날에 제가 그런 관찰을 예전에 한 25년 전, 26년 전부터 그런 관찰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80년대 후반 이럴 때부터 제가 관찰을 시작했는데 4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 가운데 1년 안에 3명이 주님을 떠나더라. 4명 영접하고 믿으니까 평안해요. 좋아요. 막 기쁨이 있고, 기쁨도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진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믿어진다, 많이 믿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히 임해버리고 회개가 터져버리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이렇게 와 이리 좋노, 그런 사람부터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1년이 안 돼가지고 3명 정도는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초기에 4명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 1명은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생활 자체를 안 해요. 와 이리 좋노 그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사라지고, 한 3명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1년 정도, 2년 막 지나가니까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시 빠이빠이 그러고 떠납니다. 지금 정도 관찰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정확한 이런 데이터나 통계가 참 어렵지만은 10명이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그럴 때 1명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전에 알게 되었다고 지금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 10,000가지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깨달은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 가는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유감스럽게 열에 하나, 나머지는 안 그렇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더 내놔 보시오. 더한 것을 내놔 보시오. 당신이 이제 나를 사랑한다니까 더 사랑하는 것을 나는 누리고 싶으니 나를 더 사랑해 보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론 조롱하고 때론 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유감스럽게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깨달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0명 가운데 한 9명이 그 길을 걷더라. 얼마나 시대가 더 강팍해져 오고 악해져 왔는지를 제가 볼 때는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80년대 이런 중반, 이런 후반부터 전도를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루에도 한 몇십 명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런 경우를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수용성이 있는지 그런 얼마간의 제 개인적인 경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강팍해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 포악해. 대부분의 사람들. 예전에 예수님을 전할 때 포악한 사람들을 1990년이다 그러면 한 10명 전하면 한 사람 정도만 기분 나쁘요. 이야기하지 마시오.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나 들어봤어. 나 우리 아버지도 믿는 사람이요. 내 아버지가 목사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근데 그 사람도 설득을 좀 하면 돼요. 이렇게 이만약시하고 말만 잘 해가지고 위로하면서 설득을 하면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 근데 지금은 말만 그냥 한마디 꺼내면 울컥하고 그냥 아마 M16 총이 있으면 나를 쏴버릴 거예요. 불법이 아니다면. 그냥 한마디만 예수님 이야기 꺼내면 확 미쳐가지고 미쳤나봐! 그리고 달라드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실상은 전도가 거의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광분하고 더 미치고 날뛰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종북주의 가치관이 깊이 있게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종북주의 빨갱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종교는 아편이고 기독교부터 공격하는 가치관이 깊이 있게 스며들어 왔어요. 그걸 사회가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마귀 역사가 또다리 틀고 들어가 버렸어요. 왜? 가치관과 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극렬하게 종교는 세뇌는 거고 공산주의가 세뇌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세뇌고 솔직한 이야기로 교회 여러분 자녀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20년을 데리고 다니보세요. 세뇌가 되는가? 세뇌 됩니까? 안 됩니까? 세뇌라도 시켰으면 좋겠죠. 믿음으로. 그런 거 없잖아요. 50년을 데리고 다니고 세뇌를 하는 게 신앙에는 세뇌를 하는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 50년이고 뭐고 다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것이 그런 거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으로 세뇌되는 거 없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거고. 그러나 사상과 가치관은 세뇌라는 게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세뇌가 없어요. 그건 존재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가 어떨 때는 잃어버리는 것만 있고 깨달았다가 알아가는 것만 있을 뿐이지 세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머리 미장원에 가면은 헤어 머리에 쓰는 캡 있잖아. 이것들을 그냥 얹어놓고 그냥 찌릿찌릿 해가지고 마태복음으로 확 집어넣고 기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딴 사람 안 쓰고 나한테부터 쓸래요. 그냥 헤어 캡을 탁 써가지고 마태복음 깨달음을 얻었네. 그럴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으로 터닝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어떨 때는 한순간에 이 육적인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터닝하는 것을 그 기적의 현장을 제가 실제로 눈에서 보는 순간에 변화되는 일들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는 것도 경험했어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간단한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육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서 구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안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평생이 가도 심지어 무슨 대단한 경험을 하고 계시를 받고 은사 체험을 하고 죽었다가 벌떡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 아이들에게 간혹 이야기해 왔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너희는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 실력이 정말 좋아지려면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가 학교에서 수업이 7교시 한다면 정말로 너희가 실력이 좋아지려면 그 7교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학교 끝난 다음에 오후에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으나 이미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수학 시간이라면 수학 1시간 동안에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수학 실력은 향상. 영어가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 그러면 그 5시간마다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로만 듣고 집에 가서 귀로만 듣고 내일, 귀로만 듣고 모레 공부하려다. 그런 사람들, 그런 패턴으로 지내는 아이들은 사실상은 공부할 수 없어요. 실력이 향상되지도 않아요. 늘어가도 쥐꼬리만큼 늘어가죠. 제가 비유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적용해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듣고, 그래, 그런다네. 언제 지켜보지? 언제 따라볼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원히 그 자리에 남고 맙니다. 제가 마귀하고 싸워라!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여러분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대적하고 싸우셔야 돼요. 깨닫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놔야 돼요. 시작이 반이니까. 그러나 그렇다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유튜브 상에 제 설교가 한 2,000편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잘 숫자 자체를 계산은 못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집사님 유튜브 조회수가 0인 것도 아직 많이 있던데요. 유튜브로 다 들었습니다. 0인 것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 제가 관리자로 들어가서 보면 조회수가 지금 0 아무도 누르지 않은 것도 있는데 다 드셨다고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발전하지 않아. 들었는데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똑같아. 왜요? 듣고 끝난 거거든요. 최소한 52주 동안의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서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104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한주 낮 예배만 드리고 살아온 연수가 많아가지고 최소한 주일 낮 예배 설교만 내가 똑바로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제 신앙이 진보해 가고 신앙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진보해 가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새벽까지 항상 매일 하나님과 만나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제 체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주일날 2번의 예배를 해서 10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52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보가 없다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봐보세요. 설교 시간에 평상시에 마귀하고, 또 마귀하게 죄송합니다. 작년에 13번 반 마귀 설교했습니다. 총 500번이 넘는 설교 가운데 13번 반을 했으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만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마귀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때 마귀가 짓눌러서 잠이 오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깨려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역사를 물리치셔야 돼요. 답을 이야기했는데 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역사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황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면 한 번으로 될 겁니다. 계속 하셔야 돼.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물리치고 싸워야 돼. 계속. 제가 신년 첫 설교니까 저는 이번에 2009년도 설교 작업을 몇 달치를 이번에 100몇십 편을 제가 며칠에 걸쳐서 한 3일을 날밤을 새가지고 설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설교 보니까 한 30분, 40분, 50분 정도 해서 저도 참 마음에 들고 깔끔해요. 그래서 제 소원은 2016년에는 한 옛날 2009년식으로 40분 설교로 좀 마감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화적으로 은사를 안 받아가지고 깔끔하고 예화나 비유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예화나 비유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절제를 잘해야 하는 절제를 잘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거나 잠드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슬픈 일이다. 은사는 좋은 건데 얼마든지 절제하지 않으면 잘못되게 튀어서 군더더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40분 정도로 탁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는 또 한 해를 그렇게 지내보겠습니다. 최대한 1시간 안에 1년은 다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설교를 하나님 무엇을 할까? 최고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니까 기도 설교하고 말씀 설교하고 좀 그 정도로 출발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낮에는 기도 설교를 할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로 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기준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찾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내 죄 위에 죽으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찾는 척 신용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신용하는 사람들. 자기는 알죠. 신용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기도를 해보면 오르긴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문 닫고 들어가 기도해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신용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남의 시선이 아무도 없는데 최소한은 저기 엄마가 너 밖에 나가서 기도 좀 해라. 그리고 엄마가 제 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실에서나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내 기도수를 듣겠지. 내 찬양수를 듣겠지. 또 우리 예배당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의식하고 기도하고 의식하고 들락날락 왔다 갔다 의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니 사실은 기도하는 신용을 충분히 하기에 좋은 여건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그냥 자기 골짜기, 자기 산속, 자기 들판, 아니면 한밤중에 운동하는 사람도 없는 운동장, 벤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을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정말 찾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배 시간이나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하게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산다. 그러면 간단한 분별하는 팁은 기도 생활 안 한다.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못 받는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에서 명백하게 도장을 딱 찍어놨어.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걸 다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도둑놈아, 도둑놈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방대한 이야기인데 간략하게만 옛날 30분, 40분 설교 스타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먹든지. 전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룰도 필요합니다. 룰이 필요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회개기도를 먼저 시작하든지 감사기도, 회개기도, 찬양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그 사이에 회개기도 가운데는 용서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정도 간략하게 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런 스타일의 기도야 사실은 몇 분 가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문 기도도 필요의 도움은 약한데지만 문제는 기도문 기도가 내 마음을 정말로 그 기도에 일치하고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기도와 기도문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문 기도는 좀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기도문이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합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그건 꽤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문이 있어서 그걸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이용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용은.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못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골치 아픈데 문제집, 요양 문제집이 있다 그러면 요양 문제집이 100개의 요양 문제집이 수학 것이 있다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건 딱 한 개. 왜? 그걸 만든 사람하고 자기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딱 하나 있거든. 근데 그 나머지 99개에서 코드 맞는 요양 문제집을 못 찾아내면 어그러져요. 그러니 요양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확률상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식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애들한테는 했습니다. 어쨌든 기도문 기도로 기도할 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위험성은 많습니다. 근데 요령 있게 잘 사용하면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천년의 역사 속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시편의 기도문인데 거기에 내 마음을 믿음을 합해야 돼. 이스라엘이 이 시편의 놀라운 기도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기도문을 주술처럼 무당의 주문처럼 남녀호랑개교의 주문처럼 사용했던 것이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합하여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기도문 기도로 한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시편의 150편 가운데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좋습니다. 과거에 중세시대에는 예수님 기도라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있어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어느 수도원이나 수도사들이나 유행처럼 그 기도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가다 그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가르치는 목회자나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건 기도문 기도인데 한담 짤막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장황하고 많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시작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의 용도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충분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정 안 될 때는 그 예수님 기도처럼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얼마간은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간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차원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또는 굉장히 큰 기도의 어떤 걸 차지하는 자리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방식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용서하는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죄에서 악에서 구원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모델로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바울의 기도 같은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지 주기도문이 다시 기록이 안 된 것을 살펴볼 때는 그가 또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셔놓고 주님의 기도들의 많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기도가 많이 나왔는데 주기도문을 다시 반복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것이 원리적인 기도이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으나 한계는 명백하다는 건 아셔야 되고 주기도문에 한계가 없으려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깨달아 가셔야지만이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내가 기도에 발판이 있는가, 기도에 반석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의 반석이라는 것은 내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가, 제가 지금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알고 있는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함께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안다는 걸 다른 말로 알다 혹은 지식 이런 단어 나왔는데 그것은 믿음하고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진리를 통하여서 안다, 진리를 통하여서 믿는다는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 영혼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상하게, 제가 이상하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신의 지금 현재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화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예화. 경찰서 예화가 나오려고 절절히 아파야지. 주 예수님께서 내 구주 되시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 나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변증이 일어난다면 유감스럽게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지금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유가 나오려는 거예요. 절제하려니까 설교가 힘드네. 어쨌든 자식이 부모한테 피자를 하나 사달라고 쪼를 때에 더 담대하게 쪼르려면 아니 아빠가 나 낳아놨잖아요. 그러니 피자 하나 그거 못 줘요? 그걸 자각하고 있을 때 담력이 생기지. 삼촌이 한 이야기를 믿었어요. 야, 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멘. 그래가지고 아빠 피자 하나 사줘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피자까지 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는데 그런데 먹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하나? 피자 하나 주세요. 안 돼. 돈 없어. 어제도 치킨 먹었잖아. 피자 하나 먹고 싶어요. 안 돼. 아이고 다리 밑에 주워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시는 것 같다. 예, 알았어요. 담력이 부족하지. 그러나 아빠가 낳아놨잖아. 아빠 어제 술 한 2병 잡수시더만. 아빠는 먹고 나는 안 돼요. 나도 아빠 딸이어가지고 아빠가 그냥 술배가 나온 것처럼 나도 배가 크단 말이에요. 나 어제 피자 먹고 오늘 치킨 먹어야 돼요. 아니 어제 치킨 먹었으면 오늘 피자 먹어야 돼요. 담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냥 마냥 입에서 나온다고 기도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하소연이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엔진이 있다면 엔진을 점점점 박살내는 방식의 운전이나 기름 주유 방식이 있겠죠. 그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점점점 기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점점점 이 엔진에 녹이 끼게 만드는 것처럼 기도를 점점점 못해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나 당연히 열매는 없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기도는 훨씬 더 힘든 게 됐어요. 기도는 더 고통스러운 게 됐고 기도는 더 안 되는 게 되고 말아요. 누가 망쳤어요? 자기가 망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빠하고 대화하면서 아빠가 안 들어준다니까 욕을 해요. 아빠한테. 욕설을 해. 아빠 이 개 같은 놈아. 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하고 대화가 소통이 그 다음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더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지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소원을 제대로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댕이를 들어가지고 아빠를 머리를 내리쳐요. 그러면 이제 관계는 어찌 됩니까? 더 틀어지죠? 더 틀어져요. 제가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는 반대로 살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도를 더 못하게 돼요. 왜? 하나님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됐거든요. 그런데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저한테 이제 물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망가뜨렸으면 이게 다시 복구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이 관계에서 부부간에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간의 선을 넘어버리면 부부관계는 대부분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깨지기 시작해요. 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친정에 대해서 남편이 욕을 해요. 아니 아내가 못생겼다고 하면 니 못생겼어. 니를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선을 좀 지킨 거예요. 선은 거의 그냥 간쟁이가 부은 남자지만 선을 넘어갈 둥 말 둥 한 거예요. 그런데 야
네 장모 얼굴이 얼굴이냐? 그러면 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깨지는 거야, 이제. 찌직하고. 집안 꼴이 뭐냐? 청소 좀 해라.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가 부어서 저녁밥을 굶을 만한 위험을 처리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 선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야, 너 그 친정 집안 꼴이 그게 뭐냐 나오면 그건 이제 선을 넘어간 거야. 이러면 이제 깨지기 시작. 관계는 깨져. 부부간의 관계의 사랑은 깨지기 시작해. 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과거를 들먹여. 과거를. 의처증,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뭐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 여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기일투가 발동해서 끄집어내. 네 나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한테는 다이아몬드 해주더니 나는 금반지밖에 안 해줘. 이 못된 인간아. 나오면 이미 선 넘어가서 부부간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네. 사랑은 깨지기 시작, 변질되기 시작하네.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말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멈춰 있는데 내가 쏟아낸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대화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훨씬 더 쉽게 생각해요. 전능자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요. 너희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 두고 보지는 않겠다 그러셨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지나가면, 봐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러니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는 건 인간 본성이에요. 응? 당연히. 그 다음에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할수록 빨리 해결하죠.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해가지도록 품고 있어요.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그러면은 미움과 원한과 싸움과 다툼과 속상함을 통하여 마귀가 틈을 치고 들어갈 기회를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움과 원한과 증오로 마귀 역사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불을 질러줘요. 마음속에 불을 질러줘요. 마귀가 불을 질러줘요. 그러면 내가 의지력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이 마귀 역사가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나하고 존재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나는 틈을 줘가지고 받아들여버려요. 난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막 아내가 솟아나요. 마귀 역사로.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막 먹어가지고 오바이트가 목까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변기에서 꼭 하면 되지만 기어코 아이고 장모님 오셨어? 오셨어? 그래? 장모님 얼굴에 가서 오바이트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장모님 관계가 이제 좋아지 안 좋아지? 마침 오바이트 할 일이 있는데 부엌에서 화장실에 가서 안 하고 장모님 얼굴에 아이고 네 얼굴 보니까 마누라한테 아이고 오늘따라 그냥 이쁘네 네 얼굴에 오바이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 역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미움이 생겨요.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거거든요. 믿는 사람의 반절 이상이 그러놓고 다음부터 기도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관계가 정상으로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는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 생활 못하는 사람이 반절이 넘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기도가 잘 된다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홀로 기도를 해봐야 나 홀로 기도 생활을 해본 다음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비정상이다.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리석고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원적으로는 내가 기도생활부터 시작하여 내 삶 가운데 지어왔던 죄를 깨달아가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소나 정죄의 방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참새가 아니라 참소를 주니까, 참소가 뭔지 알죠? 그 참기름 그 옆에서 가시면은 저기 믿음방앗간 옆에 가면 옆에 참소 팔거든요. 참소 한 통에 55,000원하고 그럽니다. 그 비싼 걸 사다가 이제 항상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갖고 참소를 이렇게 막 마셔요. 마시니까 아내가 내 안에 정죄감, 자책감, 원망, 자기 저주가 막 일어나죠. 잘 모르시면 옆에 휘발유 한 통 잡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에다가 하나 코로 막 나오면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딱 불 붙여야 되게. 그러면 확 타와서 코에서 막 불이 나와요. 뭐 차력쇼하러 함께 가시죠. 참소를 막 마시면 이제 거기에서 기름 냄새가 나오고 참소 냄새가 막 나요. 참기름이 아닙니다. 그 옆집에 파는 겁니다. 막 나와요. 나음고 내가 정죄가 조금 미워지고 거기에서 막 죄가 깨달아져요. 모조품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책망이 막 일어나요. 내가 너무 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잘못된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아니죠.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렇고 자기는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한 1년 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회개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소 드시고 하시는 거구만요. 예? 참소가 뭔데요? 그 참소는 참새 친구인데요. 저기 뭐냐면 동쪽 북쪽 나라에 있다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남쪽으로 지금 와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많이 드셨구만요. 굉장히 회개하고 유사품이거든요. 유사품. 그래서 여러분도 기름집에 주유소에 갈 때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괜히 그거 잘못 넣어가지고 잘 나가는 차 엔진이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 유사품이에요. 10%만 이렇게 가짜 기름 섞여도 좀 골치 아파져요. 참소를 잡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역사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하는 게 들어와요. 아무리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는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고 하는 회개 두 개만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좋고.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참소하는 것은 그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 그게 틈이니까 틈이 있으면 공격하니까 기회가 생기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나. 견적이 한 5천 나오겠는데 뭐하는 돈도 없고 어쩌면 좁나. 자, 그렇게 하면서 한 3시간을 들잡고 있으면 틈이 생겨요. 틈이. 그러면 참소가 공격이 들어와요. 니 못생겼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못생긴 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로 참소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마귀 역사로 미움, 증오, 그래서 자기가 아닌 존재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내적치유 쪽에 관여를 좀 한참 하다 보니까 신기한 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냐 하면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 성인 아이, 내 속에 청주 CCC 주석정 목사님인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마귀거든요. 마귀가 가장해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장난질을 치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자기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사랑하기. 그래서 사랑해줄게.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깊은 상상하지 못할 상처가 내 속에 있구나. 이걸 어느 때 만나거든요. 체험을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깊은 상처를 자기가 어느 때 보게 돼요. 진짜는 아니거든요. 마귀 역사인데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을 가진 그 아픔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잘못 깨달아가지고 나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 그렇게 자각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치유받을까? 그거 본질적으로 그거 마귀 역사 틈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온 거. 자리 정착하고 잡은 거. 쫓아내야 될 거거든요. 쫓아내야 될 걸 어떻게 얼러가지고 나하고 인격적인 통폐합을 시킬까요? 그래서 저는 변태 클레레이션. 변태된 걸 축하한다고. 아니, 마귀 역사가 상체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놈 역사해요. 악으로, 죄로, 상체로, 아픔으로 역사하는 걸, 어이구, 나네, 내 죄 안에, 나네. 어이구, 사랑스러워. 어이구, 이뻐. 그래서 제가 똥 이야기 자주 하는 거예요. 똥덩어리 퍼놓고 막, 단지 속에 항아리 속에 넣어놔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어이구, 숙성됐네. 성숙했네. 3년 먹은 똥, 어이구, 향기로워. 뚜껑 닫아놓고, 안방에다 또 모셔놓고, 뚜껑 열어놓고, 어이구, 내 안에 이렇게 냄새나는 게 많이 있었네. 그리고 이제 또 바가지로 떠가지고, 또 국물 우러난 것도 안 마시고, 또 뚜껑을 밀봉해놓고, 아니, 버리면 될 걸 갖다가, 이게 나의 한 부분을 끌어안고, 어느 때 이 똥덩어리랑 나랑 인격적인 결합을 할까?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책 치유받으러 다녀. 극히 예외적으로는 정신분열이나 다중인격분열 가운데 내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19 이상은 마귀, 틈이 생겨서 마귀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처럼 가장해가지고 끊임없이 뭘 주는 거예요. 똥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풍기는 거예요. 똥냄새 나면 아이고 뭐가 방귀꼈어. 응? 요즘에 새로운 법안이 지금 안주했다고 작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은수 아나운서가 방송했는데 이제 대기오염의 주범이 방구라 그래가지고 방구 낀 사람들은 벌금이 이렇게 부과되기로 이렇게 방송이 된 걸 제가 12월 31일 날 들었는데, 물론 믿거나 말거나 뉴스입니다. 아니, 어디 냄새가 나면, 똥냄새가 나면, 어디서 누가 낀는갑다 해야 되는데, 야, 내 뱃속에는 똥이 한나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똥냄새가 나네. 나의 한 부분이니까 아까워.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내가 틈을 줄 때 되면 타고 들어와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내가 이렇게 분노에 내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어떤 사람? 분노의 성향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 또 근심이 많은 성향, 마음이 약한 성향, 이렇게 성향들이 있어요. 이것을 키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점을 키워버려요. 분노가 이만큼 커졌어요. 분노를 심각하게 내면 누가 에베소 4장처럼 분노로 역사하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씩 내가 분노 낼 때 틈이 생기니까 이놈이 발차고 난리를 쳐버려요. 분노를 통해서 내 가정과 관계는 다 무너지고 저주가 임해요. 근데 마귀가 내가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마귀 역사로 행한 것을 회개도 필요하지만 회개하면서 싸워야 돼.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악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원래 이렇게 꼬라지가 안 좋아. 그게 진짜 나쁜 겁니다. 나는 정말 한성질 하는 건 몰라? 그건 나 금방 풀게. 나는 금방 돌아서 또 한번 잊어. 당한 사람은요. 지도 빤맞이 보라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깨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압니까? 현상이? 마귀 역사가 한번 불차지르고 밀물치 왔다가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 약한 영은 조금 있다 떠나가요. 떠나가니까 멀쩡하잖아요 이제.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아세요? 마귀가 밀물치 들어왔다가 미쳐 날뛰었다가 떠나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다시는 뒤집어져가지고 한번 역사하니까 완전히 개차봤네. 떠나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잊는다고 자기 인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역사가 들어와서 막 분노가 나는데 그때 그걸로 솟아나는 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런 원망, 증오, 미움 이런 틈이 생기면,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의 기준은 해가 지도록 훔치 말아라. 해가 지도록. 그러면 이제 틈이 생겨 많이 공격해버려. 그 다음에는 어느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어려움이 생기면 이놈들이 역사를 막 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훨씬 심각하게 느껴지겠죠.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이죠. 방언기도가 있습니다. 방언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단지 그냥 방언 은사만 가지고 방언기도 많이 하니까 된다.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흥얼흥얼 방언으로 뚝딱딱딱뚝딱딱딱뚝딱 해서 뭐하게 해요? 해서 뭐하게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하는가도 생각하지 않은 채 10년간 방언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내놓지를 않더래요. 기도 응답을 많이 안 주더래요. 그래서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쁘다 떼찌 그러는 거예요. 방언기도 열심히 했다고. 방언 은사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인데 정말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방언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제 혼자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기도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거나 혹은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 속에는 조금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 반절이 안 돼요. 방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반절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확인하고 왔어요. 반절이 안 돼요. 방언사는 참 좋은 건데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의 근본이거든. 근데 그 근본은 던져버린 채 방언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라 할지라도 넋두리가 되는 곳 많은 것입니다. 넋두리가 되고 말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을 가지는 사람이 방언을 할 때에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서 불도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안에서 불도저를 거실에서 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집안 있는 거 박살내겠죠? 불도저라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도저를 해가지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많이 냈어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방언을 막 내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없이 사용한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자기 방언은 살 더 믿어요.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방언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정말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도 저는 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때든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마귀를 싸우고 물리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잠깐 동안. 그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싸우고 물리쳐야 될 마귀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없다면 아마 신앙의 수준이 에녹 수준처럼 근접했을 거예요. 에녹 선지자의 수준처럼 근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가까운 것보다는 세상의 주인은 마귀죠. 마귀 가깝게 살아가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널 잘 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운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구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가 주여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벽돌을 쌓는 조적공이 되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다잡지 않으면 그냥 친구처럼 동생처럼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예배를 해야지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래 앉아만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앉아만 있으니까 그건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기도는 어떤 기도? 솔직한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진심 어린 기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진심이 막역사 먹어가지고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막 술 마셔가지고 오바이트를 내 자식에게 아내에게 그냥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대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고 더한 악한 일이죠. 마귀가 주는 걸 먹어가지고는 그걸 털어내고 정리한 다음에 그치 여러분이 과거에 똥장군 직업이 있었는데 막 똥이 막 하루내 똥 뿌고 오다가 그러다가 아들 결혼식에 참석합니까? 똥 묻은 옷으로 그냥 막 똥장군 지게 지고 아이고 오늘 아들 결혼식이 늦었네 그리고 똥장군 아시죠 옛날 똥장군 이 지게 짊어지고 가가지고 신랑 아버지 입장했습니다. 똥장군 결혼식장 한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똥 뚝뚝 털고 그냥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이제 와 우리 며느리 이쁘다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최소한 정비하고 씻고 목욕하고 깔끔하게 하고 직업이 똥장군 푸는 직업이라도 그 직업은 뭐 속이는 건 그렇지만은 양복 딱 걸쳐 입고 그래가지고 아들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을 진심 어리게 기도하고 마격사로 번복됐으면 그거부터 좀 예수 이름을 싸워야 돼. 마격사 싸우고 물리치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온갖 죄로 얼룩졌으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요.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마음이 막 힘들어지면 내가 참소하는 거구나 이게 어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리쳐야 돼. 그것도 물리치고 내 과거 가지고 현재 가지고 내가 때로는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얼굴이고 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막 공격 들어와도 물리치고 싸우고 진짜 회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마음이 시원해져. 마음이 시원해져 깨끗하게 돼. 죄가 주님의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 내가 회개를 잘하고 있구나. 근데 회개를 하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보면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참소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지. 회개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 정도는 다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기도에 대하여 얼마간 살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내 아버지됨을 깨닫고 알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진심으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나 솔직히라는 것이 꼭 결혼생활 하시면 알잖아요. 하루는 아내가 막 꼴보기 싫게 보이더라도 입에서 꼴보기 싫네 나오면 부부간의 사랑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꼭 참든지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최고 이뻐 뭐 그렇게 나가야지 결혼생활 유지하지. 안 그렇습니까? 가루는 뭐냐 그러면 연애할 때 진짜 당신이 최고 이뻤어. 그리고 이제 가루를 쳐놓고 당신이 최고 이뻐. 그렇게 딱 가루를 쳐놓죠. 이쁜 짓 할 때는. 그리고 해놓고
그리고 말만 표현만 지혜롭게 잘하셔야지. 그러죠. 아이, 오늘 꼴 보기 싫네. 아이, 그건 뭔가? 시장 아줌마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찌릿 해가지고. 나가! 그리고 어떻게 유지합니까?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은 버리고 위선은 버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서. 마누를 칭찬할 게 없으면 아이고 안경이 정말 잘 어울리네. 헤어스타일 최고로 이뻐. 근데 얼굴 이쁘다는 이야기는 하기 곤란하니까. 또 어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아내 생머리를 그렇게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아내가 생머리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 생머리 20년 해주고 20년. 그러니까 생머리 20년을 칭찬하고 20년.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해주죠. 와, 아니 그래 감사할 일이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자유가 여자가 있어야지. 생머리 좋아한다고 20년간 여자가 생머리를 하고 다니고 어디 생볶음 라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도 생머리가 칭찬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생머리를 하고 다니는. 그래서 생머리 이뻐. 당신은 진짜 생머리가 어울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당신 생머리를 볼 때마다 나는 계시를 받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 기도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 마귀가 좀 참서먹고 오바이트 하는 사람. 한 남편이, 얘와 조금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한 남편이 막걸리 10병 마시고 와가지고 아내하고 대화한다고 앉아가지고 아내 얼굴 오바이트를 20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어제 내가 자네하고 사랑의 대화를 많이 했지? 그러면 그 대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대화입니까? 오바이트 20번을 받은 게? 어디 당신이 내게 대화를 했어? 당신 혹시 삭신 쓰시지 않아? 이거 삭신 쓰신데 내가 어제 밟아버렸어요. 이놈의 영감탱이야. 술 그만 마셔. 사랑의 대화가 아니죠. 무슨 사랑의 대화입니까? 마격사나 참소나 받아들이고 원망 증거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하는 일은 많이 있어요. 그 정도 함 가지려면요 성경이 인물들 더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고 그러면 상처받으려면 더 받아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같으면 사도 바울 공격하고 그냥 난리를 피우고 사도권 부정하고 그래서 변호해야 되고 우리 주님 상처받으려면 주님처럼 상처받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받는 사람이 변태지. 주님 상처 안 받으셨어요? 우리의 엉망맞은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셔도 저주하고 달라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면 도망치고 그래도 상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량하게 겪어놓고 내가 저거 서럽고 힘들어 상처받았어. 아직 요셉 할아버지하고 상담 좀 해보세요. 요셉 할아버지. 그분은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노예로 끌려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0대 때. 다니엘 할아버지 선지자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다니엘 선지자 10대 때 그 타향살이 가가지고 남의 종살이를 4시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시가 된 건 아닙니다. 100%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배워가지고 노예살입니다. 타향살이 노예살. 10대에 시작해서도 원망이 어딨고 불평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으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비참함 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가장 극심한 상처가 뭔지 압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전쟁 한두 번입니까? 무수한 전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10명을 전쟁터에서 죽인다고 생각해요. 목을 차서 죽인다 10명. 잠 못 자겠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적군을 찌르니까 창자가 터져 나오고 피가 흘러 나오고 목이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그런 참상을 겪는데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전쟁터를 평생 굴러다닙니다. 평생이 몇 년인지 압니까? 40년이 넘게요. 왕 노릇만 40년이거든요. 10대 때부터 전쟁터에 굴러다녔습니다. 골리앗부터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참상을 겪고도 하나님만이 아픈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게 요즘에 제가 내적 치유 이런 걸 보면 참 장난질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온실에는 화초가 돼가지고 장난질을 너무 치면 안 됩니다. 막 역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상처인 것좀 쪼닥거려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솟아나온 대로 기도한다? 그런 분들은 이번에 꼭 송구형 예배 때 블랙나이트 솟아나라 우물무라 했는데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솟아나라 우물무라 성령부터 솟아나야지. 어디 똥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바이트라고 엎어놓고 있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 어리게 믿음으로 내 의 내려놓고 내 행함 내려놓고 내 더러운 것은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드리고 기도의 시간은 복 받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용서받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머물러 있는 평강을 누리는 시간, 내 영혼이 잠잠게 되는 시간. 반드시 기도 생활을 2016년을 많이 하셔서 또한 영통한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참으로 바르게 잘 기도하셔서 최소한은 먼저 내 마음의 유한과 위로와 믿음이 더 역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하시되 무엇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사오매 주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감사기도도 배우고 찬양하는 기도도 배우고 회개하는 기도도 배우고 간구하는 기도도 배우고 또한 믿음의 기도도 배우고 다양한 때로는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기도 배워서 우리가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시편의 기도들을 통하여 시편의 기도와 마음을 합하여서 놀랍게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